또 우리 예배위원들이라 그런지 확실히 찬양에 힘이 있고 참 은혜롭고 좋았어요. 한 번만 더요.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요, 예배 한 번 드린 걸로 아주 수지 맞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장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정성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 예배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책 가운데 20대가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나카다니 아키히로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유는 이제 그 희망과 꿈이 참 많이 있지만 수없이 좌절하게 되는 그 20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권면의 말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작심삼일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작심삼일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굉장히 안 좋은 어감으로 사용하잖아요. 또 누군가를 좀 이렇게 놀릴 때, 그 작심삼일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작심삼일이니까 하루 이틀 세 번째 날 또 작심하면 된다. 그래서 또 하루 이틀 세 번째 날 또 작심하고 그러면 더 길게 갈 거 아니냐. 작심삼일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아키히로라는 분은 말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작심삼일로 끝난다고 해도 그 일로 인해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 말라. 해보았지만 안 되었다고 해도 그 원인을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실패가 성공의 아버지, 어머니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 원인을 배우게 되고, 또 조금만 더 참았다면 지속할 수 있었는데 라는 깨달음도 얻게 된다. 때론 실패가 나의 나약함과 지구력이 부족함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소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어때요? 작심삼일해서 계획한 대로 하다가 또 에이 금방 또 안 되고 또 그래서 또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고 그럴 거 아니라 계속해서 실패를 통한 교훈도 배울 수 있으니까 마음 먹고 작정하고 진행하고 하는 일들은 꾸준히 해나가라.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홈런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베이비 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통산 714개의 홈런을 날렸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록이 되고 그랬는데요. 그가 그 홈런을 많이 친 것은 위대한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하는데 사실 그가 통산 3,30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 요 기록은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 어떠세요? 714번의 홈런보다 3,300번의 삼진 아웃이 거의 3배, 아니, 되죠? 한 5배, 예, 많은데, 예, 그런데도 그 삼진 아웃 당한 건 생각 안 하고 홈런 친 거, 야, 대단하다. 이렇게 그 사람을 떠받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발명왕 에디슨, 그 에디슨의 전구 발명은요, 400번 이상의 실패를 하고 나서야 발명할 수 있었다 그래요. 한두 번도 아니고 399번, 400번 그 이상 이게 안 돼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그런데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이렇게 해보자. 한 번 더 이런 방법으로 해보자. 그때 이렇게 했을 때는 약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과 이것을 한번 연결해서 새롭게 시도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 전기불, 전구불 이걸 만들게 된 거 아닙니까? 모든 위대한 발명 가운데는 끊임없는 그런 실패가 있었다. 그래서 성공의 뒤안길에는 많은 실패가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심삼일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결심을 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올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각오가 있었을 거예요. 올해는 경건 생활은 이렇게 하겠다.
성경은 이렇게 읽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전도도 1년에 꼭 한 명 이상 하고 뭐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뭐 저도 이제 연초가 되면 성경 통독 그 앱을 통해서 몇 가지의 이렇게 읽는 계획표를 띄워놔요. 근데 그렇게 좀 달려가다 보면 몇 주 지나고 나면은 이제 밀렸어요. 밀릴 때가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면은 안 밀리는데 하루 15분, 20분 그게 밀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되면 그냥 계획도 뭐고 다 덮어놓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실패는요 방치하면 독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실패한 거 넘어진 거 이거를 그냥 방치해 놓고 있으면 그게 나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비슷한 일 생기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도 생기고 또 내가 이렇게 뭐 결심을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이제 부정적인 사고가 나를 지배하게 되고 방치하면은 독이 돼요. 아픈 사건이 사고가 그런 내 생애에 있었으면은 그걸 그냥 방치하면 독이 돼서 이것이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면은요 또 다시 그때의 아픔, 또 그때의 상처, 미움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실패를 그 원인을 깊이 연구해서 잘 살펴보면 그 실패가 뭐가 된다?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실패가 오히려 나에게 좋은 양약이 되어서 내 삶을 도약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실패 자체는요, 이게 부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실패했다고 절망하게 되고 하는 것은요, 여러 면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실패가 또 어떤 고통을 불러오고, 고통이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게 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맹세하라, 내 앞에서 다시 서약을 하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그 백성을 부르고 계세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반역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여러분 배신의 상처 말하지만 이게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배신의 상처는 더 깊고 아픈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백성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맹세하라, 다시 서약하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소렌토 뭐 이게 아니고 내게로 돌아오라.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만나자는 뜻이죠. 다시 만나자,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사랑하자.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 원어의 의미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가장 대표적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죄가 우상숭배인데 그 가증한 것을 이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더러워진 것, 신앙의 정조가 깨진 것, 백성을 향하여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은 가끔 보면은요 한번 그렇게 마음 틀어지고 배신의 상처를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을 배신의 아이콘 삼아서 돌아오지 마라 절대로 돌아오지 마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돌아오려거든 딴 데로 가라. 어떤 분은 그랬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갔는데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래요. 아니 교회 싫다고 나간 사람이 왜 돌아와? 돌아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떤 경우도 물론 그 마음이 꼭 미운 마음은 아니겠지만 서운함에 대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요 우리가 배신을 하고 등을 돌리고 떠나도 항상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진 사람. 우상숭배의 죄는요 우리 종교적인 간음이다 신앙의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가장 가깝고 한 몸을 이루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내가 그 믿음의 정조를 깨고 이렇게 외도를 하고 하면은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대상을 향해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직접 경험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 백성이 나를 등지고 떠났어도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또 간음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등진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구애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또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운을 한번 이 시대에 적절하게 정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가운 이런 거 막 써붙여 놓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어떤가요? 요새도 가운 있나요 집에? 네, 가운이 이렇게 보통은 이제 짧고 간결하게 뭐 성실, 뭐 인내 뭐 이런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우리 가운이 성실이었어요. 근데 한 해 바뀐 적이 있어요. 왜 바뀌었냐 하면 저희 아버지가 올해는 가운을 바꾸겠다. 뭐로 바꾸시나 그랬더니 싸우지 마라. 형하고 한참 사춘기 때 토닥거릴 때 싸우지 마라. 이게 가훈이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보통은 짧고 간결하게 교훈이 되는 걸 이렇게 명시하고 그러는데요. 한번 이 시대에 맞게 가훈을 정해봐라. 그렇게 했더니 응답자들에 대한 재미난 통계가 있습니다. 1위가 뭐냐? 1위가 뭐냐? 가끔 얼굴 좀 보고 살자. 이게 가훈이에요. 다들 바쁘게 사니까요. 가족 간에도 얼굴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고 애들이 아버지 만나고 얼굴 보고 대화하고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런 거예요. 형제들끼리도 바쁘고 같이 안 놀고 따로따로 놀고 막 그러니까 가끔 얼굴 좀 보고 살자. 이게 가훈 1위가 됐고요. 2위는 뭐냐? 사생활을 존중하자. 이건 아마 아이들이 한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도 잘할 때 보니까요. 엄마 나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엄마 이 방에서 나가주세요. 그 비슷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자기 공간, 자기 시간, 자기 생활 이런 걸 좀 보호받고 싶은 그런 이제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가언이 나왔어요. 몇 가지 더 있는데 5위가 뭐냐면 끝까지 살아남자. 이런 가언도 있었어요. IMF 직후에 끝까지 살아남자. 이게 우리 가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신앙의 가족인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내게로 돌아오라. 내 얼굴 좀 보라. 나도 너희를 좀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더러워진 줄 알면서도 이미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대하고 다시 부르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고 감동하고 또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라 하고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나와서 맨날 그 집 나간 아들 기다렸던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나 스스로 뭘 해보겠다고 그래요. 나 스스로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이런저런 노력하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깨지고 다시 또 절망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집이라는 거죠. 쓸데없는 고집. 우리가 때로는요, 고집도 좀 필요해요. 어떤 고집이에요? 좋은 일을, 어떤 의미 있는 일을, 그걸 지탱해 나갈 때는 어느 정도 고집이 좀 있어야 되죠. 그거 없으면 그냥 이리저리 휩쓸려 가지고 중심을 잃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요, 고집이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게 내 성장의 틀을 더 늘려가기 때문에 유연하게 말씀에 반응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고쳐나가고 또 새롭게 틀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우리가 탈피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딱하게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그러면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저 뉴욕에 가서 목회자들 연합 수련회 할 때 들은 얘기예요. 그 당시 뉴욕의 뉴욕 성결교회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시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뱀 허물 벗는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어느 책에서 또 비슷한 얘기를 봤는데요.
뱀이 늘 이게 허물을 벗어야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서 그렇게 크는 동물인가 봐요. 근데 허물을 못 벗어서 그 딱딱한 껍질 허물에 갇혀가지고 죽게 된대요. 왜 못 벗느냐? 그랬더니 그 몸 안에 깊은 상처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큰 상처가 나 있으면 허물이 이 살하고 엉겨붙어가지고 벗겨지지가 않는데. 그러면 허물을 벗지 못해서 죽게 된다. 이게 과학적 사실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영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이 신앙의 단단한 껍질을 벗어내지 않으면 그 안에 갇혀서 시름시름 앓고 약해지고 죽어가는 그런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탈피, 이전의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이 말씀이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에 지금 나의 위치에 안주하지 마시고 탈피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전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만하면 됐지. 아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까지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해 가도록 나가야 되지. 이만하면 됐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 대상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단 교회, 또 우리 지방의 교회, 그게 비교의 대상이 되면요. 우리는 더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더 크게,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근데 돌아가지 않으려, 더 성장하지 않으려고, 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그러면 아무 가능성도 없게 되는 거죠. 탕자가 후회합니다. 그리고 후회해서 머물렀으면 아마 땅을 치다가 화병 나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어떻게 해요? 이에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고픔는 걱정은 안 하는데 나는 여기서 쥐업 열매 그것도 얻어먹지 못하고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거짓골이 돼가지고 가요.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이 모습 이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되는 건데 그게 민망해서 쓸데없는 고집 부리면서 돌아가지 않고 또 돌아가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자꾸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러면요 탈피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 슬로건도 있듯이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신앙에 전성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때든지 어려서부터 믿은 분들은 젊었을 때일 수도 있어요. 또 근자의 믿은 분들 최근 언제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나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책을 많이 쓰셔서 서초동에서 목회하다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직 나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어떤 책이 목사님 쓰신 책 중에 베스트예요? 그러면 아직 나의 베스트는 쓰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던 분이 계세요. 여러분, 과거의 어떤 신앙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정점이었다 생각이 드시거든. 여러분 지금 성장의 목표를 그때보다 조금 더 그때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열심을 보이고 제일 신앙생활이 달고 너무 기뻤고 좋았고 그때가 다시 돌아가야 될 목표의 최고점. 그래서 거기다 조금 더 높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나태해지지 않고 전진하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무슨 얘기 하실 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우리 교회 질 때 뭐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최근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설레이고 뜨거웠는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는 나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원인과 또 고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귀한 교훈인지 몰라요.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토양이에요. 물론 씨앗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씨앗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은 동일한 거잖아요. 가치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토양에 이 씨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예, 길가와 같은 밭. 길가는 사실 밭이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딱딱해진 곳이에요. 돌짝밭. 돌이 그 안에 그냥 가득 있으니까요. 겉에만 흙이 덮여 있어요. 뿌리가 조금 내려가다가 이 돌밭에 부딪혀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덤불. 잘 자라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자라려고 그러니까 가시 기운이 이렇게 찌르고 막으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밭이 되면 안 된다.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야 된다. 옥토와 같은 밭에 똑같은 말씀, 이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중환점은,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밭에 있어요, 밭. 그리고 이 밭이 뭐냐?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가 오고 햇빛이 잘 나고 이런 자연 요건이 또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농군의 정성스러운 수고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씨가 뿌려져도 토양이 나쁘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토양이 준비돼야 되는데, 토양을 준비할 때 해야 되는 게 뭐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땅이 딱딱해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땅을 가는데요. 매년 농사 짓는 사람들은 봄이 되면 파종하기 전에 땅을 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옆에 밭이 있잖아요. 한 450평 되는 밭이 옆에 있는데요. 고추도 심으시고 뭐 이것저것 작물을 심으시잖아요. 근데 봄이 되면은 비료 푸대 잔뜩 갖다 놓고요. 아주 막 큰 경운기가 일로 들어와 가지고 밭을 갈아요. 밭을 다 갈아 가지고 이제 파종하기 좋도록 부드러운 땅을 만드는 거죠. 농사 짓는 분은 해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묵은 땅은 이 버려진 땅을 가르치는 건데요. 관심 밖으로 버려졌고, 그래서 잡초가 무성하게 되는 그런 땅을 비유합니다. 농사 짓지 않는 땅 한번 보세요. 금방 그냥 잡초가 막 하늘까지, 머리 끝까지 막 올라와요. 우리 천변에 지금 집들을 쭉 지어서 농지가 아마 택지로 변경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 집을 짓지 않은 공터들 보니까요. 갈 때도 막 올라오는데 사람 키 이상으로 올라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손을 안 대면 이 밭에는 막 잡초가 무성해지고 엉겅퀴가 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 속에는 좋은 땅이 있지만은 또 가시덤불이 있으면 씨앗을 뿌려도 그 땅에서 제대로 자랄 수 없다. 가시덤불은 좋은 종자의 생명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가시덤불은 제거해야 돼요. 가시덤불이 없어야 그 믿음으로 쭉 잘 자라나게 되고, 염려 근심, 세상의 근심, 재리의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되니 제거해야 된다. 버려진 땅, 해묵은 땅을 옥토로 만들려면 은근의 손질이 필요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요, 집도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여기 길가에 우리 자치센터 앞에도 아마 이제 사람들이 떠난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막 집이요,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아요. 풍가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됐어요. 사람이 안 살면 집이 그렇게 됩니다. 한 달만 어디 갔다 오시면 멀쩡한 내 집인데도 집이 막 먼지가 쌓인 건 물론이고 막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래요. 움직여야 되는 이런 기계들도 세워놓으면은 금방 고장난다 그러지. 제가 자동차를 지금 기억이 좀 났는데요. 처음 부임해서 이제 우리 세워져 있던 자동차를 이제 타게 됐는데 한 8개월쯤 세워졌을 거예요. 우리 전임자가 계실 때 사가지고 한 24,000km 타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8개월 만에 제가 그 차를 받았는데 보니까요, 그 새 차잖아요. 새 차. 1년밖에 안 탄 차인데 여기 이렇게 앞에 이렇게 그 뭐죠? 그 계기판 있고 막 그런데 플라스틱 같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게 손을 대니까 끈끈해요. 닦는다고 이렇게 천을 갖고 이렇게 하니까 이 수건에서 막 하얀 것들이 이 수건 거기 막 달라붙어 버려요. 이 새 차인데도 안 쓰고 한 8개월 놔두니까 차가 이게 아주 막 안 좋아지는. 계속 손질하고 또 조금씩 굴려주고 그러면 이 기계도 이렇게 정상을 찾게 되는데 쓰지 않으면 또 집도 비워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도 관리되지 않으면요. 가만 내버려 두는데 저절로 성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유지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신앙도 계속 가꿔야 되는 겁니다. 자전거가 관성의 법칙대로 앞으로 가야 안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앞으로 전진해야지 이게 쓰러지지 않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으려고 그래. 그 자리에 그냥 있으려고 그래.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이런저런 풍파에 넘어갑니다.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의식 상태를 말해요.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성품화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태. 이게 묵은 땅입니다.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제일 좋고 제일 그게 훌륭하고 정당한 것이고 바른 것이고 맞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한 달에 한 번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해봐야 가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것을 배우고 적용하고 그렇게 된다. 그런데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내가 최고다, 우리 교회 제일이다, 그런 의식 가운데 있으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의식 가운데서 벗어나서 더 좋은 것을 도입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상태,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영적인 문제에서도 내가 이제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잖아요. 그러면 죄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지내게 돼요. 하는 것이 뭐 그런 거지 뭐. 나도 사람인데 뭐. 이래가면서 망해가는 겁니다. 마치 비커에 개구리를 집어넣어 놓고 밑에서 서서히 알코올불로 가열할 때 물은 뜨거워지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 더 있으면 삶아질 걸 알지 못하고 뜨뜻하니 좋다. 이거 졸음이 오네. 그러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커에 실험하는 현상인데요.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항상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바르게 서 있는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가 이걸 저울질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체질화되지 않도록 고착화되지 않도록 신앙이 경화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데는요. 땅을 갈아엎는 그런 어떤 때 보면은 이게 참 혁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개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묵은 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질화된 것, 병리적인 고집, 자기의 구미에 맞게 정당화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면 다 이유가 있고 좋지만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낯선 것은 그 이유 불문하고 좋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묵은 땅이 됐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갈고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다시 씨를 뿌리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잡초와 같이 뽑아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잡념들,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는 방해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혼이 취해야 할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원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요, 자꾸 여러 가지 잡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내가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나? 안 왔나? 그 생각하는 거라고. 사업 구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만날 생각하는 사람들, 시선은 앞에 고정하고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내 머릿속에 잡초를 계속 키우고 있는 거죠. 가시덤불,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라 그랬죠. 염려, 미움, 시기심, 열등의식, 분노, 이거 가시덤불이에요. 이 가시덤불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뿌리까지 말라버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새롭게 기경을 해야 됩니다. 심령이 딱딱하고 메마른 사람 내가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도 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심령이 딱딱하고 메마르면요 주로 이런 반응을 보여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하면 되잖아요. 내가 뭐 사랑이 풍성하게 되든 안 되든 아멘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면 되는데 자기는 사랑하나?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이게 심령이 딱딱하고 메말라진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를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교제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멘으로 받지 않고 그거야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지. 이렇게 이상한 꼬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심령이 메마르고 딱딱해서 그래요.
여러분 가시덤불이 언제 빠져나갈 것인가? 싹 다 지워지고 불태워지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안에는 이 딱딱한 마음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딱하면 안 돼요. 그걸 자꾸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이 땅을, 묵은 땅을 기경해야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확 자라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딱딱하면 안 됩니다. 거기 떨어져 봐야 새가 와서 그냥 빼앗아가 버리고 그래요. 점심을 많이 드시고 예배 드시는 분은 앞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딱 한 분이 뒤에 앉아서 계속 맞습니다, 목사님. 아멘입니다. 앞뒤로 흔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으로 흔들면 이게 뭐 이상한데,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순수하게 들으세요. 그 말씀의 배경이 뭐야? 왜 저러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누가 지난주에 목사님한테 일렀어? 막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주신 본문으로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데, 어떤 때는 부부간에 앉은 분들 용서하세요. 부부간에 앉아서 말씀 듣다가 옆 사람 쿡쿡 찔러요. 당신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이거. 자꾸 찔러. 그러지 마세요. 그냥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이시죠?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실천하면은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단순한 마음, 심플 마인드. 얘기해요. 단순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동시에 두 마음, 이거 더블 마인드 이렇게 돼요. 더블 마인디드.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두 마음 품지 말아라. 단순하게 마음을 가져라.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나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좋은 옥토의 마음입니다. 순수한 수용성이란 순종과 온유와 겸손, 이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고 온유해야 순수하게 들을 수 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수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요, 이 부분을 놓고 자꾸 도전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마음밭을 기경해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만들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점검을 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묵은 땅과 가시덤불, 즉 모든 부정적인 생각, 편견,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것들 다 내버리고 우리 마음의 밭을 새로운 땅으로 가꾸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새벽 제단 쌓고 묵은 땅을 기경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 독대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 새로운 파종을 하는 우리 명성의 복된 가족들 되셔서 뿌리는 것들마다 다 잘 자라고 열매 맺고 그리고 풍성한 수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늘 충만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